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원주 청년 관장님이신 이면호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도나무 창립 14주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30년 또 50주년을 향해서 연약하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구촌이 폭염과 열대야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또 전에는 상당히 이렇게 열대야로 힘들었는데 지금은 또 얼마나 이렇게 비도 내리고 선선합니까? 제가 목요일날 뉴스를 들으니까 스페인에서는 500명 넘게 사망을 했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1000명이 넘게 폭염으로 사망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주변에 이탈리아라든지 영국 이런 유럽의 숫자를 합하면은 얼마가 될런지 모를 정도로 지금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어떤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은 펄펄 끓는 지구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지구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전에는 신음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자각하고 깨어 있다고 하면 마지막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지구촌의 위기는 핵폭탄의 위기가 아니라 이 자연재앙,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이 우리에게 정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자연을 보호하는 이 마음을 다시금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고 하는 책은 25년 전에 출간한 책이었지만은 올해 다시 문장과 필체를 조금 수정해가지고 다시 출간을 했습니다. 오래된 책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책입니다. 책의 도입부에 한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데, 한 아이가 제발 내가 창피하지 않도록 졸지 말라고 부모님에게 당부를 하는, 그러면서 교회에 도착했을 때도 예배가 시작한 지 이미 5분이 지난 후에 이제 교회를 도착하게 됩니다. 그날 설교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귀는 설교를 듣고 눈은 주보에 오타가 없는지를 찾는 시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졸음이 몰려왔고 설교를 듣는 내내 졸음과 씨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요즘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 내용 가운데 예배에 임하는 다양한 성도들의 모습을 재미있게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수면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 내내 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코를 골기도 하고 자신이 코 고는 소리에 자기가 놀라기도 합니다. 설령 옆에 있는 사람이 졸지 말라고 이렇게 옆구리를 치면은 아주 정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는데 왜 나를 깨우느냐라고 할 정도로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런 수면제 예배가 일상적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몸으로 때우는 예배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장로님의 기도가 이렇게 길어지면은 왜 그냥 기도가 길어질까?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길어지면 내가 12시에 아니면 12시 5분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왜 오늘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길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통 딴 생각만 하는 집에 꿀단지를 두고 온 듯 마음은 딴 세상에 가 있는 몸으로 때우는 예배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여러분 독서 예배도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성경책을 계속 보는, 평상시 집에서 잘 안 보는데 교회에 오면은 그냥 이런저런 말씀을 막 찾아보면서 그런 그 독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쪽지 예배, 여기도 뭐 쪽지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교인들과 이렇게 뭐 소곤소곤 대화하기 불편하니까 주보에다 낙서를 합니다. 예배 끝나고 뭐 할 거냐? 우리 백화점 가자, 우리 뭐 마트에 가자.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주보에 큰 그 쪽지 그냥 그 낙서했던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없어지고 참여하는 성도들의 눈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배를 마치면 해방감을 느끼고 쏟아져 나가기 바쁜 시대, 마치 예배를 견디는 예배에 나는 오기 싫었는데, 오늘도 뭐 스케줄이 많은데 그냥 하지 못해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몸으로 이렇게 견디는 그러한 그 모습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기관 목사를 하지만은 그 전에 있던 교회는 농촌 교회였는데 보통 뭐 한 5, 6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오늘은 몇 분이 오셨나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알게 모르게 막 그냥 오늘은 누가 안 왔나 할 정도로 그러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관 목사니까 이제 정상적인 뭐 이제 교회 목회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어떨 때는 제가 소속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은 어느 또 장로님이 막 기도를 하면은 제 마음속에 아니 오늘따라 왜 장로님의 기도가 이렇게 길까? 난 또 다음에 교회 나가서 이렇게 목회할 때는 대표 기도하는 뭐 이제 그 대표자에게는 3분 이상 기도를 넘게 하지 말라고 나 할 거야. 뭐 별 생각들이 다 하고, 어떨 때는 저도 독서 예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뭐 창세기면 몇 장 몇 절이다 그러면은 그냥 듣고 흘려야 되는데 막 찾아봅니다. 그럼 또 거기에 연관된 말씀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다양한 예배의 모습이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할 제사장이 될지니라.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는 무엇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저는 분명 사람의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람의 숫자나 재정이나 목회자의 수준이 아니라 그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 예배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 오래전 한 3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던 30대 이렇게 초반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때 원주의 어느 교회에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그 제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수님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근데 제가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그 교수님이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냐. 여러분, 그 한 30년 전에는 뭐 교회가 많이 또 부흥하던 시대, 그때도 그 교수님은 위대한 교회는
사람의 숫자나 교회의 크기나 재정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형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는 분명 아닙니다. 저는 우리 신 목사님하고 과학가다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한번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 목사님이 지방에 교육부 총무할 때 제가 이제 선교부 총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늘 그냥 걱정이 많아요. 이런 걱정. 제가 또 어떻게 보면 목회는 조금 선배라고 이런저런 또 고민도 하고 그렇다고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던 똑같은 심정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참 새로운 교인들이 또 이렇게 등록을 했다면 제 마음속으로 너무나 이렇게 기분 좋고 어떨 때는 또 교인들이 또 이렇게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또 실족했다면 제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니까 여러분 과부의 마음은 호랑이가 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저도 사실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목회자의 그런 마음 안타까운 그 심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과거에 여러분 꼰대하면은 선생님이나 아버지 나이 많은 사람을 비하하는 말로 꼰대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자기의 구태에 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하는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러한 속어가 꼰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저도 제 스스로를 꼰대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청년관 관장이지 않습니까? 청년관의 청년들이 보통 20대에서 30대 초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청년관장이라고 할지라도 저하고의 나이 차이는 제 아들보다도 적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청년들과 같이 호흡하고 청년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려고 해도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 있음을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속으로 제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꼰대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정미 선생님, 한정미 집사님, 꼰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제 생각에는 라떼라는 것 같아요. 저는 라떼는 말이야 여러분.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성세대의 어떤 군대 이야기, 직장 이야기, 각종 무용담은 그야말로 라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과거의 무용담을 담은 이야기 라떼가 있습니다. 과거의 뜨거운 감격과 신앙의 라떼는 아름답고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감격과 은혜가 지금이 아니라 과거라는 사실이고 그 과거의 추억만으로는 오늘과 미래를 향한 신앙의 비전을 품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아름답고 뜨거웠던 신앙이 오늘의 나를 지탱하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품을 수 있다고 하면 아름다운 라떼인데 대부분의 라떼는 과거의 무용담만 가지고 끝납니다. 라떼는 과거와 오늘을 연결하고 미래를 향할 때 의미 있는 단어로 다가올 것입니다. 2주 전에 원주 청년관에서 토요일날 그 교사대학 졸업한 원주 동서남지방이 해마다 1, 2월에 교사대학을 하는데 4년 과정을 마치면은 이제 교사 위로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올해는 7분이 그 4년 과정을 졸업했어요. 근데 벌써 한 분이 그냥 그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5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언제 그래서 저희가 교사 유래를 제주도로 가려고 하는데 약간 시간 맞추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신 분들 5분 가운데 4분이 큰나무교회 선생님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제가 이제 큰나무교회가 여러분 전신이 학성교회지 않습니까? 바로 요 앞에 있는 큰 교회인데 제가 큰나무교회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저를 모르죠. 그 전에 이제 또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또 큰나무교회라니까 제가 또 얼마나 반가워서 제가 나도 학성교회 출신이고 그러면서 제가 한 40년 전 고등학교 때 가장 제가 피크였던 라떼의 무용담을 막 떠들었어요. 제가 과거에는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과거의 라떼예요. 그래서 지금의 너는 어떠냐라고 할 때는 그 뜨거운 감격과 신앙의 그 간증들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그러면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 정말 뭐 추억과 간증이 될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한 용두사미 같은 과거에 그러한 그 무용담으로 끝나고 말아서 제 마음속에 앞으로 과거의 라떼는 내가 좀 자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일까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일까요? 며칠 전 우연히 유튜브 방송을 봤습니다. 유튜브 방송 가운데 유럽의 교회 이야기, 유럽의 교회들이 거의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저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또 궁금해서 틀어봤는데, 유럽에서는 여러분 보통 오래된 교회로 치는 교회는 500년 이상이 돼야지 그래도 뭐 좀 역사가 있는 교회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그 방송으로 했냐면은, 유럽의 그런 큰 교회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는 몇 년 전에도 우리 청년들 데리고 스페인, 그때 우리 하영이도 스페인 갔었지. 스페인 갔을 때 우리 스페인 투어할 때 스페인 투어의 절반은 성당 투어입니다. 카테드랄이라고 대성당 몇 군데를 갔는데 나중에 하도 많이 가니까 그 성당이 그 성당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나 부러웠던 것은 성당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뭐 몇백, 500 음악 뭐 파이프 오르간들이 그 안에 장식돼 있고, 당대의 유명한 화가들, 그 당시에 뭐 유럽의 최고의 화가들이 어마어마한 대형 그림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각종 조각물과 장식품들이. 그래서 제가 막 주판화를 막 튀겼어요. 야, 저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저는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유산들, 그래서 그냥 뭐 스페인을 찾아오면 그런 그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수익들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은 알려진 몇 개의 교회 말고 나머지 교회들은 거의 500년 이상 된 교회들은 보통 여러분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50년에 한 번씩은 수리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여러분 유지할 뭐 재정도 안 되고 사람 숫자도 없으니까 교회를 매물로 내놓은 그렇게 오래된 교회들을, 그러면 매물을 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호텔로 바뀌고 커피숍으로 바뀌고 댄스 파티장으로 바뀌는 그런 그 변형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위대한 교회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교회,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 어떤 시련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교회, 이 믿음의 유산을 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위대한 교회가 아닐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왜 지금도 그 유대교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냐면, 유대인들이 여러분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박해가 받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 본토 예루살렘 뭐 그냥 이스라엘에서 다 그냥 유럽으로 다 피신가면서, 그런 어려울 때도 유대인들은 모이면은 회당을 짓고 그 회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유지했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한 국가를 이루었던 데는 다윗과 솔로몬이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의 시대가, 지금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중동 지역에 얼마나 많은 강국들이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여러분 뭐 이집트도 있고 얼마나 많은 수십 개의 중동 국가들, 이슬람 국가에 둘러싸여 있지만은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국가가 없는 믿음의 그 신앙의 유산을 끝까지 이어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정체성을 흩어진 나그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린 홀씨처럼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약자로 그 지칭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과부나 고아, 그 다음에 여러분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는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정착할 수 없습니다. 자기 땅이 없습니다. 본토민이 아닌 나그네는 그 땅의 주인으로 어떤 행세도 할 수 없는 괄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온통 나그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그네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의 족장 이야기, 애굽으로의 이주와 출애굽 사건, 광야의 여정, 가나안 정착, 참권의 왕정 시대 이후에는 포로기, 그리고 열방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서는 나그네로서의 신앙 이야기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58장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나그네의 삶을 선택했고 자신과 같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형제들을 서신으로 위로했습니다. 현대인의 삶도 그 본질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맞아, 우리는 나그네의 삶인데 우리가 여러분 신앙적으로 타락을 하고 신앙적인 본질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졌을까?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그네의 어떤 신앙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정착하려고 하고 머무르려고 하고 정착하고 머무르다 보면 더 좋은 아파트,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고 더 내 많은 입신양명 내 이름을 떨치고 내 영향력을 자꾸 펼치려고 하는 이런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착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내 이름을 떨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신앙은, 성경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정착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변질되어 가고 타락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로마 시대를 살고 있는 사환에 대한 고민의 말씀. 당시 사환은 종 또는 노예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종, 노예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주인이 종을 고문하고 학대하는 일은 보통 다반사, 심지어 죽여도 그런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지금의 애견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동물보호법이 있고 반려동물 학대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가까이 유기도 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벌금이 있어요. 벌금 수백만 원을 여러분 물게 됩니다. 노예는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라 서급하는 흥정의 대상입니다.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시 고난받는 종들에 대한 베드로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종들뿐만 아니라 자유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인일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모든 사람,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 고난의 문제 앞에 여전히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순탄하고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인생의 어떤 희노애락이라든지 인생의 굴곡을 쓰라고 하면은 정말 책 한 권 이상
뭐 수십 권의 아마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다 많은 인생의 굴곡들이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고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고 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고난의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첫째는 나의 잘못과 죄로 말미암아 오는 사랑의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비록 불순종과 죄로 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의 원인으로 진정한 회개를 이룬다면 그 고난은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 없는 징계가 가장 무서운 징계라고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1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사랑의 반대는 미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로는 불순종과 잘못한 길을 걸어가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또 사랑의 매를 든다고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징계로서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받을 때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억울한 경우에도 참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에 여러분에 대해서 참는 것은 대단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 실수나 잘못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여러분 견디고 내 스스로 자책하지만은 부당한 고난을 받는 것은 여러분 참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죠. 내가 여러분 잘못하지 않는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뭐 인권위원회도 있고 각종 뭐 위원회에 신고하고, 그럼 여러분 요즘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이었던 노예나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핍박을 받았던 많은 신앙인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선한 일을 하면서 참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 고난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참는 것이라면 세 번째 고난은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20절 말씀에 죄가 있어 매를 맞아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되 그 고난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보복이 아닌 선을 행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반적인 신앙인의 삶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덜 받고
고난으로부터 안전지대를 찾기 위함인데 오히려 신앙 때문에 남들도 겪지 않은 고난을 겪는다고 하면 이게 내가 제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건가?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더 탈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 어떨 때는 여러분의 신앙의 터전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의 신앙이니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앙에 더 깊은 그 깊은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은 바다로 여러분 나아가기 위해서 때론 이 고난의 단계를 극복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네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려움 중에 바라보아야 할 최우선적인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고 가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길을 보여주신 길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아니요 억울해서 당하는 고난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당하는 고난은 진정 아름답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게 되면서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요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믿음의 일꾼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귀히 쓰임받은 강영호 박사님의 삶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몇 년 지난 후 시골에서 살던 강영우라고는 어린 소년이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중학교를 다닐 때 아이들과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점점 눈의 시력이 이렇게 안 좋아지다가 결국은 두 눈이 실명하고 맙니다. 어머니가 이 일로 말미암아 크게 낭망을 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당시 2학년이었던 누나가 이제 가족의 아버지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또 이 큰 아들로 말미암아 너무 낙담해서 죽게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에 다녔던 큰 누나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봉제 공장을 다니다가 1년 몇 개월 만에 과로사로 또 죽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이 가정에 찾아옵니다. 결국 3남매가 뿔뿔이 흩어지는데 강영우는 맹인 재활원으로 13살이었던 남동생은 철물점 직원으로 9살의 여동생은 보육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불행에 대해 또 묻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소년에게 빛처럼 다가온 성경 구절이 두 구절이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소녀는 그 맹인 채우론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맹인이 여러분 고등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맹인이 여러분 당시 대학교에 간다고 하는 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연세대 교육학과에 입학합니다. 입시도 힘들었지만 그 당시 더 힘들었던 것은 맹인이 무슨 대학이냐? 우리 사회의 편견 어마무시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1972년 각고의 노력 끝에 단과대 차석으로 졸업한 다음에 그 한미재단과 국제 로터리 클럽의 지원으로 장학금을 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한 50년 전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것도 여러분 두 눈이 다 실명한. 그런데 이분이 3년 8개월 만에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까지 받는,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미국에서 보통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10년 뭐 상상할 수 없는, 얼마나 지독하게 공부를 했을까. 그래서 76년 피츠버그대에서 교육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여러분 인디아나 정부의 특수교육국장, 일리노이대 특수교육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1년에는 차관복급인 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임명으로, 여러분 한국인이 미국에서 차관복급에 오른 것은 그 당시에 최초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어로 임파서블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임파서블에 여러분 아예 점 하나를 찍으니까 임파서블이 되는, 임파서블은 나는 할 수 있다.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불가능한 뜻의 점 하나를 찍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로 바뀌듯이 그의 삶은 숱한 고비고비마다 그냥 점이 아니라 땀방울과 핏방울을 찍어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큰아들은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조지타운대 안과 교수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교수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변호사가 되었는데 오바마 여러분 대통령 때 둘째 아들도 백악관에서 차관복급에 해당하는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남부를 굳었던 강영호 박사가 2011년 연말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췌장암입니다. 길어야 2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지인들에게 이메일로 감사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에게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자신을 있게끔 지원했던 국제 로터리 클럽에 25만 달러를 장학금으로 기부합니다. 강 박사는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라는 생각으로 바꾸었습니다. 눈을 다치지 않았더라면 아내도 못 만났고 한국에서 배척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한국 최초 맹인 박사가 된 강영호 박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실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소년 강영호에게 닥친 감당하기 버거운 고난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원망과 탄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아름다움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잠잠했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재앙의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도 염려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녹록치 않은 장애물로 가득 차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수많은 염려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지만 저는 그럴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때
우리는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가나안 정복의 불가능성을 얘기했던 10명의 청탄꾼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영혼이 뛰어지면 우리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을 헤쳐나가고 이제 창립 14주년을 맞이하고 내년엔 15주년, 16년 주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아니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신목사님이 이 자리가 꽉 찰 정도로 거반 40명이 이 자리에 모였던 적도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의 라떼를 여러분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많은, 제가 보니까 여러분 천군 만마 같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의 자원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힘을 합한다고 하면 우리는 창립 20주년, 30주년 더 영광스럽게 우리의 그 뒤에 함께 하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지금의 이 난관을 분명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창립 14주년을 축복하고 더 힘을 내어가지고 오늘의 난관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도나무 교회 창립 14주년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창립 20주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넘치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의 숫자나 재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 예배의 감격에 되살아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포도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포도나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